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진실한 경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경건. 성도의 신앙은 또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빛이 나더라. 우리의 예배가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배를 과거에는 보러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보러 온다 그러니까 그냥 보나 이 눈으로 see 이렇게 보나 보다라고 해서 그 말을 잘 안 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것. 그러면 신자의 삶은 주일 한 번 또 혹은 예배 때 나와가지고 예배 장소에 있는 것이 과연 예배하는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인가. 그러한 경건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우리가 좀 이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신약 공간복음에서 누가 있었는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는가? 같은 이름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 서신을 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쓴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 죄송해요. 또 요한도 두 명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잘 써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요한의 형제였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과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인가라고 살펴볼 때 아니죠. 이 두 사람은 야고보 서신을 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아들로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야고보라는 남자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족으로 치면은 친동생이에요. 그가 여기 오늘 보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 과연 그 사람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혈족인 친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등장하는가라는 것이에요. 등장해요? 안 등장합니까? 12사도에도 없었어요.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도 없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기간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그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더라 그거예요. 못 믿었더라.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자라온 형이고 형제인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냐라고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자신의 형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언제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치니 우리 때문에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만한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시험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틈을 노려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온갖 모든 시험들을 보여주셨어요. 친히. 그래서
갑자기 형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그의 형제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아도,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의 도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었건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변화를 입고 달라졌어도 쉽게 나의 친족들이, 나의 부모, 형제들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까? 그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부자가 낙타가 마치 이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야고보가 어떻게 야고보서를 쓸 정도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언제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점이에요. 언제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야고보만 따로 찾아가셨어요. 자신의 형제 야고보를 부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형제들도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따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음이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그를 만나주시고 난 다음부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보여주셨던 기적과 표적, 그리고 말씀들이 이제는 닫혀져 있었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닫혀져 있었던 그가 외쳤던 말씀, 표적, 기적들이 성경에 예고되어 있었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눈이 안 떠지니까, 사람이 눈을 질끈 감으니까 이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성화의 사진,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라고 하셨던 계시록 3장의 말씀이 즐거운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문 밖에 계세요?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문 밖에 서서 온갖 더위와 추위에도 내 마음 문빗장을 언제 열까 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이 그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야고보는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시니까 화들짝 놀란 것이에요. 어떻게 놀라요?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자가, 보지 못한 자가, 내 손바닥으로 내 마음의 눈을 가리웠던 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가? 예수님이 비로소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영적인 깨달음이 확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배움이나 학식이 높아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단계가 있는데 어느 단계에 지나면 갑자기 말씀에 눈이 떠져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 또 한 단계가 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믿는 것은 왜 그래요? 눈이 안 떠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실히 써져 있어요. 눈이 떠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변화되어서 어떤 변화를 어떻게 입었는가 참 놀라울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공회,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다 보면 공회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교회라는 말을 쓰지요. 교회죠. 지금 공의회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대표적 지도자 중에 이 야고보가 등장하더라 그거예요. 그는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담당한 담임 목사격이었어요. 감독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모두 나오고 있어요. 걸출한 복음의 인물들이 베드로, 바울, 바나바까지 다 나오는데 그 회의에서 마지막 결론에 결의를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도대체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우리도 가능하더라 그거예요.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변화를 입게 될 수가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전의 야고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 사도들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또 직접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 그리고 그 관점에서 그는 감독이나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았다라는 점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12 사도가 복음을 이해한 것,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들이 쓴 복음서와 공간복음과 요한서신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마치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교인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에서 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특별한 관점의 복음으로 교회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그냥 3,000명만, 수천 명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정도로 그 초대교회는 믿는 자의 숫자가 증폭해버렸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도 예수 믿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이제 뒤늦게 알았노라 하고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셨거든요. 각 사람에게 오셨거든요.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 율법에 매여서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시절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죠. 이 시대가. 예수님의 시절 가운데서 율법에 정통한 자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들은 유대교적 사고방식에 철저하게 매여있고 고착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예수의 도에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생활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라 그거예요. 종교적인 생활에 능숙했더라. 종교 생활에 능숙한 것이 나는 주일날 빠지는 법이 없어. 나는 수요일이면 꼭 가.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쩌면은 우리의 그러한 잘 되어진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모습이 종교 생활적인 것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을 마치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종교 생활이라면 으뜸 가는 생활이었다. 사람들이었다. 그거.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켰다. 그거예요. 모세오경을 지켜오고 10계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근데 한국교회 내에 이런 신자들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율법의 행위와 율법적인 나의 종교 생활로 의의를 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하셨던 그 진정한 복음일까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이들은 듣고 종교 생활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오랜 시간 교회의 감독자로서 지도자로 있었던 야고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담임 목회자가 되면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가 낱낱이 보입니다. 기가 막히게 알게 돼요. 마치 레이더 탐지기처럼 가만히 있어도 또 이리 또 오해가 생깁니다. 가만히 있는 건 천리안인데 어쨌든 투시인데 다 그렇다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성령의 한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문제와 영적 문제까지도 알게 되더라 그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더라. 거기다 은사까지 쓰면 플러스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듣는 것은 잘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듣기만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채워가는 것에 만족하더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기독교에 들어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종교인이 됩니다. 근데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불자나 불교에 가가지고 공을 올리는 불자나 미신을 믿는 무속신앙인들이나 같이 종교인들이에요. 무언가 비나이다 믿는 것이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과응보식의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그게 바로 외식의 신앙인 것이에요. 외식의 신앙.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에 대한 상이 오더라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것은요. 익숙해지더라고요. 가장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내가 이제 할 만한 거예요. 왜 할 만한가? 나는 그 정도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그 사람은 요지부동해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만 하더라. 그러면 나는 변화를 입은 자일지는 몰라도 구원을 받은 자일지는 몰라도 나는 자꾸자꾸 변화되고 성화되는 사람은 아닐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인들의 고착화되는 모습이 한국 교회를 주저앉히는 무서운 독버섯이 되어서 성도들을 전부 다 재미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좀비 신자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비 신자. 이성 없는 자가 돼요. 종교 생활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외치는 마음, 애끓는 마음, 과거에 한국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성장했었던 그 마음, 그 애절함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고 하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때 성장한 거예요. 그때 성장하고 그때 철야하고 그때 기도했어요. 그거 지금 우려먹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까지? 언제 바닥날지 몰라요. 그거 바닥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과거에 쌓였던 한국 교회 교인들의 부모들의 기도가 우리를 지금과 같이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있어요. 부모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서 그걸 울고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언제까지 울고 먹다가 긁어 먹다가 나중에는 노돌노돌해져서 거지가 되어서 영적 거지로서 하나님께서 역사도 안 해주시고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 사사시대처럼 계시가 예언이 끊기는 것이에요. 도움의 손길, 인도하심이 끊기는 것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처럼 믿음의 대가 끊겨요. 지금도 얼마나 가정들을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게 영적 계보에서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 대에서 끊어놓을까 악한 마귀가 있는 힘껏 끌어당겨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넋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래서 아닌데, 그 길이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그 길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라면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머리에 띠를 둘러쓰고 그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누가 제발 그 사람을 건져내 줄까?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가 아닌 사탄으로 반대로 나아가는 것을, 악한 마귀에 질질질질 끌려서 누가 좀 제발 그 사람의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들은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도 안타깝게도 관습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있었더라고요. 그거예요. 종교적인 생활. 그 결과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된 것을 야고보 사도가 보았어요. 말씀 따로, 내 삶은 따로, 행동은 따로.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 유대적인 사고방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위 중심이었다 그거예요. 행위가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었다 그거예요. 마치 집안에 대를 이어서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가보가 있었다면 그것을 내가 당장 배가 고프다고 가가지고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은 에서와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바뀌어졌다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과 행위 중심의 그 신앙생활의 종교성이 바뀌어졌어요.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것이 증명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경건의 말씀의 뜻의 중심에 이르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회당이 뭐예요? 모여서, 또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가정교회라고 했죠. 초대교회. 어느 가정에 모여가지고 뭐 집 마당이든 어디든 거실이든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근에 교회가 잘 안 되니까 그게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생겨났어요. 근데 시대마다 이것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또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것이, 여기 모인 숫자도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당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얻고 참된 복음을 가진 자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 10,000명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그들은 깨달음을 얻는 것 같고, 제가 누구를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교회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말씀을 달달달달 읽고 암송합니다. 그랬던 자들이 종교적인 생활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도 이전에 사람이 되어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시간이 달라지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문자로만 보고 읽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체험되어야 되고 경험되어야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변화로서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많은 말씀들을 자주 들어서 사실은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웬만한 말씀들은 이미 성경 이야기로 다 꿰뚫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찔림이 되는지를 우리는 사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죄를 지적한다고 했어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오고 주의 계명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행함이 없고 삶으로의 실천이 없이 여전히 내 마음과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야고보는 그 사람은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여기 표현하기로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서 자신의 얼굴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리는 자다라고 말해주었다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논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맥락과 조금 다를까요? 같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의 맥락과 야고보는 그것을 간파한 것이, 깨달은 것이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를 외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맥락의 결이 같더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율법에 매어 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하여서 그들의 보여지기 시기에 형식적인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도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적인 예배의 모습과 기본적인 것은 하더라 그거예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걸 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그런데 여기 앞에 구절이 있어요. 더 중한 바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율법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23장 23절. 집에 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가졌던 경건은 무엇인가? 행위적인 보여주기식의 가식적인 경건이었다라는 것이. 보여준다. 보이는 것으로. 사실은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이. 저는 최근에도 기독교 방송들을 보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교육자들은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CTS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할 거 없이 CGN TV 할 거 없이 라디오 방송서부터
보여지는 예배 모습들, 말씀들을 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절반 이상은 개탄스럽습니다. 기독교가 변했어요. 물론 제가 무슨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20년, 30년 전이 달라요. 사람들에게 너무 듣기 좋은 설교들을 해요. 그러니까 듣기에 좋다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이게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 하기에도 이 시간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근데 웬 그렇게 딴 얘기가 많은지. 좋은 거 아무리 가져와도 그 사람들의 심령과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라는 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편의성이에요. 교회가 언제부터 편의성으로 가고 있어요. 카페에 있는 교회가 좋대요. 어느 교회는 수영장까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핏값을 헛되게 만드는 거짓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서 물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타협이 없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내면요, 이웃교회가 영향받고요, 지역이 변하고 다른 교회들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진짜 경건한 모습을 가진 자,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은 누구도 무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3명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10명, 30명이 모여봐요. 그러면요, 엄청난 능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것을 자신들의 의로 삼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심한 질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무슨 뜻일까요? 진실한 경건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가 말한 경건은 어떤 경건인가? 자기 기만이 없는 경건이다. 자기 기만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속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건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자기 기만적인 경건이더라 그거예요. 내가 경건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속이더라 그거예요. 나는 실제로 그런 자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자도 아닐 수 있어요. 나는 기도를 1시간 이상 못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거짓 경건, 가짜 경건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괜찮은 척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행함으로 변화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기만이 없는 경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경건은 다른 사람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건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누가 그랬다, 누가 이렇게 했다라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서 나는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 만나는 날이 와요. 필요 없어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오히려 묵묵히 주님과의 교제만이 이 사람들에게는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옷을 입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마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찾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순종, 주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실 때 주님 앞에서의 충성과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내 공동체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으로 충성하는 건 그거 별로예요. 상이 반쪽 납니다. 진짜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기로 정말 나를 드려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경건을 참된 경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비교적 깨끗한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을 제가 봅니다. 그 무슨 말인가? 나는 여태까지 봉사하고 수십 년간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 것을 드렸는데 아니요. 이게 교회마다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참된 경건은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적을 안 받아서 그래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공동체잖아요. 유너티예요.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다. 가르침 가운데 가르침,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하면서 부추겨주면서 칭찬해주면서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편하게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저는 안 봤는데도 알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요? 어려울 때 그것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바르게 뿌려져야 자랄 수 있더라. 복음의 씨앗이 바르게 뿌려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바른 심령으로 진실한 경건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건강한 신자가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한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 앞에 선 나는 어떤 자인지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뜻으로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적용하여서 나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언제나 삶과 동행하는 믿음이 될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경건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변화받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옷 입어서 이제 칭함을 받았는데 예수의 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며 들으며 내가 내 마음판에 새기며 돌아가서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온전한 참된 경건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